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고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지난 금요일 날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분명히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였는가?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에 관해서 물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완전 이건 동문서답.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겨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제자들을 조금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똑같이 구약의 기드온과 같은 사사, 아니면은 삼손과 같은 사사, 아니면 다윗 왕과 같은 왕,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바랬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바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그럴 지도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실 텐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은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권력의 핵심 가운데 우리 두 아들을 좀 넣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임금이 되시면은 우리 아들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잔을 마실지,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건설하실지를 이 세베대의 어머니도 알지 못하였고 두 제자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같은 임금만 있으면은 이 로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만 되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금방 회복될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런 성령 세례를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에게 부어졌던 그런 성령 세례가 자신들에게도 부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삼손과 같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사기 6장 15절에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장나이다. 기드온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런 집안도 없고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사기 6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이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방인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사기 15장 14절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던 우리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우리 사무엘상 16절과 16장 13절 1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고 또 사울에게서는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소개해 준 것은 구약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기도 하고요,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또 감동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그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다윗이 시편 51장에서 고백하는 것은 밧세다를 범한 후에 주께서 주의 신을,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성령 세례는 이 구약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그들 가운데 외부에 부어져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성령 세례를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큰 혼동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도 계속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제자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제자들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이 이때까지 알고 배웠던 구약의 것들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살펴본 것이 바로 제자들과 성령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6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하니, 분명히 어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헬라어를 조금만 살펴보면요, 헬라어에는 때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10월 7일 2018년 주일이죠. 이렇게 이 세상의 이 역사에 관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니까 얼른 생각난 때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세계의 이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다. 아니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지금 역사해 주실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교회를 주실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저에게 사모를 주실 때가 지금입니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아버지께 두신 기한은, 그 때와 기한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권한에 두지 않으셨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분명히 종말의 때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정말로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서 그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때도 늘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받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성령을 부어주는 그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가 영광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때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분명히 하늘로부터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 속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는 찼다. 그때가 이제 준비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때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제자들이 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를 보시면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 금요일도 한번 외워봅시다 하니까 대부분 다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 우편으로 올라가시죠. 공중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정말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잘 알지? 내가 이때까지 쭉 너희한테 가르치고 너희한테 쭉 말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지키고 믿음 잘 지키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나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이제 날 부활하신 나를 다 만나고 보았으니까 내 증인이 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전혀 말하시지 않으시고요. 단 한마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성령 세례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아니면 어떤 지혜를 가지게 되고 어떠한 힘을 어떠한 담대함을 가지는 거였지만 오늘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사울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기도 하였고요, 다윗도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갈까 두려워하여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라는 것은요, 사람을 지칭하고요, 제자들을 지칭하고 각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이 자리 가운데 오시는 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령은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실 때에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성령의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어떠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 있고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한이 동생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식 형제님이랑 우리 송이 자매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육신으로 낳는 생명도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뱃속에 생명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 권세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라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만 단지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우리 능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너무 잘 연결되는 말씀이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분명히 성령께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 세상이 만들어내고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분명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지내실 때도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의 사역을 잘 알고 있지요. 이렇게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나간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고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늘 칭찬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령이 계시지 않았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특정한 권능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이 권능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겠다. 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전제와 단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은 갈릴리였습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모든 약한 것들과 모든 병든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너희가 나의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시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실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똑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똑같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였고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로 성령이 임하셨다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선포하고요. 내 지식을 선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이 사역의 시작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여라. 예수를 증거하여라.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다 받아 적고 다 기억해 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제자들이 바라고 원했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구약의 바운더리 안에서, 구약의 한계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있긴 하다. 그런데 이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이루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양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신약과 구약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광 받으신 후에의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도 있고요. 이제는 너무나 잘 구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냥 이게 한 말씀 구절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구약의 성령은 이렇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은 이렇고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성령은 이렇지라고 알고 있는 지식에만 그칠 것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증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정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들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면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고 내가 증인이 됨으로써 내 증거를 듣고 내 증언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의 사도들이 행했던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가운데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사람들의 눈치나 아니면 조금의 불이익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조차 숨기고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아니라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술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늘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릴 때 제자들은 전혀 힘써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대답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다음에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단지 모양으로, 형식으로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냥 단지 이 말씀 구절에 있는 그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